삼위 예수님, 면역모아, 재속국자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미 제시카입니다. 시작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 하느님 아버지, 코비드-19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저희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함을 더욱 일깨워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오늘 공부할 조선의 천주교 신앙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이 시대에 암울해 보이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뜻 안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서로 도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총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강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조선 천주교회의 그 목자로서 어렵게 조선에 입국을 하시고 그리고 사목하셨던 외국인 신부님들에 대한 이야기 1탄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시간 말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2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사이 막간에 제가 현성문 가롤로 신앙 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문 가롤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의 부친 현계음 베드로는 신유박해 때 그 황사영과 함께 국가 반역죄로 35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성문 가롤로는 주무모 신부의 순교 이후 조선 땅에 성직자가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정화상, 유진길 및 조신철과 함께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선교회의 조선교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1836년 12월에 김대건 등 3명의 소년이 사제가 되기 위해 그 유방제 신부를 따라 출국할 때 이들을 국경 지방까지 환송했고, 그리고 샤스당 신부를 한양으로 안내하여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네 번째는 샤스당 신부님의 복사로서 또 신부님의 지방사목 수행 시에 그 신부님을 돕습니다. 그 다섯 번째, 기해박해가 1839년에 일어났거든요. 그 기해박해 때 아내 김대레사와 아들 은석, 그리고 누님 현경련 베네딕다의 순교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 기해박해는 어느 박해보다도 전국적이었죠. 그리고 많은 순교자를 내었는데 그 어렵게 조선 입국에 성공해서 사목 중이던 그런 세 분의 파리외방 선교회 소속 신부님, 그 조선 제2대 대목부장이셨던 앵베르 주교님, 그리고 모방 신부님, 그리고 샤스당 신부님, 이렇게 세 분 모두가 국문 효수형을 당하는 그런 기회박이었습니다. 그때 그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조선 교회를 현성문 가롤로에게 맡깁니다. 막중한 그 무게였을 것 같아요. 7번째는 현성문 가롤로는 앵베르 주교님과 신부님들의 유지에 따라서 그 자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접고 남아있는 신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 재건에 모든 힘을 바치는 한편 앵베르 주교가 시작한 기해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8번째, 1845년 1월에는 김대건 부제였죠. 그 당시에는 김대건 부제를 맞아들였고 4월에는 김대건 부제를 따라 작은 목선을 타고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 목선 기억나시죠? 우리 그 김대건 신부님 공부할 때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 여러 명의 신자들 같이 이제 그 배에 태워서 가셨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현성문 가롤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에 도착해서
페레올 주교와 다빌리 신부를 조선에 입국시키는데 한 몫을 한 거죠. 또 9번째는 1846년에 일어난 김대건 신부를 순교하게 만든 병호박해가 있죠. 그 병호박해 때 김대건 신부님이 군문 효수된 지 3일 만인 1846년 9월 19일에 현성문 가롤로는 세남터에서 참수되어 군문 효수당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1925년 7월 5일에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시복됩니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시성되었습니다. 자, 이게 간단히 이제 쭉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엥베르 주교가 시작하고 그리고 현성문 가롤로가 마무리한 그 기해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위주로 해서 현성문 가롤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온 그 조선 천주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기해박해는 조선 천주교회의 4대 박해 중에 커다란 그 희생을 초래한 대박해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가장 많은 성인이 탄생했던 그런 박해이기도 합니다. 70명이나 성인에 올랐으니까요. 기해박해 때 이렇게 많은 성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기해일기라는 귀중한 기록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해일기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죠. 기해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엥베르 주교님은 환복할 만한 조선 순교자들의 기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엥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31일부터 자신 체포되기 4일 전 1839년 8월 7일까지 순교자와 그들의 순교 사실을 수기 형태로 기록합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이는 9월 6일 모방신부와 찰스당 신부에 의해서 파리 외방정교회 본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프랑스어로 쓰여진 이 문헌은요, 그 뒤 1842년, 그러니까 쓰여진 지 몇 년 지나서요. 3년이나 지나서 이제 의주 국경에서 김방지거, 프란체스코죠. 이 김방지거를 통해서 김대건 신학생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이 돼서 그 파리 외방정교 본부에 현재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이제 그 엥베르 주교가 마치기 전에 그 자신도 곧 체포될 거라는 그런 이제 것을 예상해서 그동안 모아온 조선 순교자들의 기록을 정하상과 현성문에게 주었어요. 그거를 따로따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하상은 곧 잡히죠. 그래서 이 현성문만이 남게 돼요. 이제 꼭 이 두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정하상과 또 몇 사람 이렇게 묶어서 현성문과 또 몇 사람 묶어서 이렇게 이제 주는데 그 정하상이 잡히니까 이제 현성문과 그리고 또 이재용 토마스, 최영수, 필리포 이런 이제 세 분이 같이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성문이 숨어버렸어요. 그 정하상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현성문도 이제 잡으러 다닐 거죠, 사람들이. 그 이제 포졸들이. 그러니까 숨어버려서 3년간 이제 각고 끝에 이 귀중한 기해일기를 완성합니다. 그는 매일 목욕 제기하고 성령의 인도로 오류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이 기해일기를 집필해 나갑니다. 그 역시 널리 알려진 한양의 그 신자들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평신도 그러니까 지도자였기 때문에 추적을 피해 상강 오지를 다니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승훈 베드로의 맞손자인 아까 얘기했던 이재용 토마스 그리고 최영수 필리포 같은 교우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결과였어요. 이 중에서 최영수 필리포는 결국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 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누이는 모두 붙잡혀가서 아들은 얼마 안 가서 옥살을 하고, 그리고 누이는 오라비 현성문의 행방을 대라는 혹독한 그 옥중 형벌 속에서 기해년 11월에 소송문에서 46세 일기로 참수됩니다. 그리고 아내 김대레사마저 그해 12월에 교수형을 받으니 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슬픔을 뒤로하고 현성문은 오로지 기해일기에만 몰두하였죠. 이렇게 해서 1841년 기해일기 원본이 완성됩니다. 현성문은 이 기해일기를 1841년 4월 이후 수정 보완해서 신자들에게 배부하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기해일기는 1845년 그 조선에 입국한 페레월 주교에게 전해지고요. 그 신부들에 의해서 고이 간직되는 한편 몇 버리고 만들어져서 교우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한솔로는 이 현성문이 기해일기 자기 진짜 원본은 잘 싸서 땅에 묻었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더 만들어서 페레올 주교에게 주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1846년 병호박해가 일어나 김대건 신부와 현성문 가롤로 등이 순교하니까 그들이 전기까지 추가합니다. 페레올 주교가요. 그래서 1847년, 1839년과 1846년에 순교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이라는 긴 제목의 책을 완성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프랑스어로 기록된 건데요. 이 그 행적을 당시 홍콩에 있던 최양업 나중에 신부님이 되시잖아요. 그 최양업 부제가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최양업 부제였던 최양업 신부님이 라틴어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그 편지 쓴 글로 라틴어를 쓴 그게 이제 너무 아름답게 잘 쓰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해일기는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 보고 이제 그랬는데 박해가 거듭되던 때라서 이를 베껴두는 교훈은 적었어요. 만약에 그런 거 없었으면 서로만 베껴서 이제 봤을 텐데 네, 아쉽죠? 그리고 특히 이제 병인년에 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1866년부터 76년 거의 10년 동안 그 병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때 그 원본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원본이라는 거는 피레올 주교한테 전해졌던 그 원본인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 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뮤텔 주교가 이제 그 순교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1904년쯤 해서 그 한글로 된 기해일기라는 그 책을 한 걸 입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현성문 가롤로가 땅속에 묻어뒀던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발견된 것이 이제 그 앞에 표지랑 그리고 앞에 몇 장은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아쉬운데 뮤텔 주교는 1905년에 이를 활판본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손으로 이제 베껴서 썼지만 이때 서적으로 활자로서 그렇게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246쪽으로 되어 있고요. 뮤텔 주교의 서문이 들어갔고 그리고 원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론과 일기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해지는 필사본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전해지는 필사본 손으로 쓴 거 그거는 한국 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이 소장한 기해년 일기 그리고 또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한 활판본 그 상하권 기해일기 상권과 하권 두 권이
이렇게 3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성은요, 처형된 형태에 따라서 참수된 순교자 56명, 그리고 옥중 순교자 22명을 분류해서 순교 날짜 순으로, 그것은 음력이었습니다. 순교 날짜 순으로 순교자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의 순교한 경우에는 그 가족끼리 묶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해일기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해박해 당대의 저술 중에서 가장 작성 시기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목격 증언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이 증언을 해서 그걸 이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둘째, 매우 정확한 순교 행적.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목격 증언록이기 때문에 풍부하고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것이 목격자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그건 시복절자의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고유하고 절대적인 그런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해박해의 연구의 중심적인 그 사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해박해의 순교자전으로는 유일하게 한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행적을 후세에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심을 지켜주고 또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대건 신부가 전한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라든지 테레올 주교의 행적 이런 것들은 그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글로 작성되어진 것이 이 기해일기입니다. 네 번째는 조선사회에 천주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조선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당시의 조선 사회의 질서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신관 등을 가지게 된 사실, 그리고 또 그런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행적, 그리고 신념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4가지로 우리가 그 기해일기가 가진 매우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기해일기를 작성한 현석문은 가롤로는 어떻게 태어났냐? 그분은 이제 중인 계급의 역관 출신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대대로 많은 역관을 배출했어요. 그의 아버지 복자 현계흠 플로로 그분은 역관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이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이제 약방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이제 조선에 활동하면서 그도 신자들과 함께 그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자신의 집을 명도회의 하부 조직이며 그 비밀 집회소인 6회에 선정되도록 내어놓았고요. 그 신유박해 때에 황사영과 함께 국가 반역죄로 기소되죠. 그래서 35세의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현석문은 부친이 그렇게 순교한 후 누나인 그 현경련 베네딕다와 함께 어머니하고 세 식구가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지도로 그 신앙인으로 길러졌습니다. 현경련도 강완수 본론바 이후에 여회장으로서 교리 강의, 맹담자 권유, 병자 방문, 그리고 간호, 그 병자를 간호하는 것 등 교회 활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석문 가롤로를 기리는 그런 교황청 문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었냐 하면 그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아주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덕이 높고 온화하고 친절하며 순박한 성품을 지녔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족이 다 이렇게 어, 그렇게 됐는데 혼자서 그랬겠어요. 자, 그는 중모 신부 순교 후 이 나라의 주교나 신부가 아직 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때 선교사 영입과 방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중대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위험한 그 국경지대를 여러 번 드나들었어요. 그런 일 때문에. 그리고 김대건 최양업 등 신학생을 외국으로 떠내보내고 신부님들의 조선 입국과 그들의 활동을 돕고 특히 김대건 신부님의 입국과 활동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활약을 합니다. 자신도 온갖 고초를 겪는 중에도 자신도 막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애금을 거두어 옥중 교우들의 사식을 돌보고 또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안전한 곳에 이장을 하는 등 그런 일을 비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입 교우들을 격려하고 후졸들의 그 수색을 당할 염려가 가장 적은 동네로 모이게 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맡은 바 직책을 성의껏 수행하였습니다. 1846년 6월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새 집을 마련해서 교회 물품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포졸들이 그 전에 살던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없잖아요. 이사 갔어. 그러니까 이삿짐을 옮긴 사람을 이제 수소문해서 잡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실 직고 하게 옛날에 뭐 폐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알아냅니다 집을. 그런데 이제 그 옛집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여신도들이 몇 명 같이 살고 있었어요. 우슬림, 김이미, 이간난, 정철령 이 네 명의 여교우들과 함께 손성문은 체포되고 맙니다. 그는 감옥에서 교우들의 용기를 북돋우며 신앙을 굳세게 지키도록 격려했습니다. 손성문은 1846년 9월 19일 군문 효수령의 사형을 언도받고 세남처에서 49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후에 이제 교우들이 그의 시신을 찾아서 그 왕십리에 이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선교사와 교우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현송문 가롤로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인내와 순교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제가 이제까지 그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봉사와 인내를 해왔던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여태까지 그 순교자들을 쭉 큰 사람 또는 내지는 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그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인다 그러는데 실토해라 뭐 다른 사람을 어, 고발해라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견디고 읽다 보면은요 뼈가 훤히 드러나게 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그런 고문이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많은 신자들이 순교의 칼날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토록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가. 그 가능한 요인이 뭔가. 그런 게 요약돼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제가 지금 참고한 책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우리는 성경도 늘 갖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성경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교리를 서로 배우고 익히면서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었고 죽음의 절대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신앙의 토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즉 여기서 공동체는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교회 내지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제속복자회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조선시대의 전통적 생활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촌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종마을과 같은. 그런데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었어요. 노비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백정도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이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는 그 생활 공동체에 속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것은 제사도 지낼 때 같이 참석해야 돼. 그리고 노비하고는 교회 우리 모임에 신앙 모임에 같이 참석할 수가 없어.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신앙으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는 박해 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텃밭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신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찾아 신자들만이 모이는 교우촌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좀 더 마음 놓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기도를, 모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신앙 안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 성인들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격려의 절정은 순교였죠. 박해의 상황에서 죽음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신앙을 지키는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고 이는 그 이전 조선사회에는 없던 삶과 죽음에 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네 번째는 순교 성인들은 자아에 눈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 성인들 중에 동정을 서약하고 실천한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혼자 살았다거나 아니면 부부로 살더라도 동정을 지킨다거나 하는 예가 있었죠. 유교적 이념에서 결혼하여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 그것은 인간이 행해야 할 핵심적인 윤리로 여겼죠.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 신앙을 위해 정결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천주교 신앙 안에서 유교적 전통 윤리가 이제 다시 해석되고 적용되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눈뜬 사람들은 곧 자아에 눈을 뜬 사람들임을 뜻하며 전체에 주입되고 강요되는 가치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조선사회를 빠져나와 근대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제일 역사적으로 앞장선 사람들은 카톨릭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혈연을 뛰어넘어 신앙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적 관계에 따른 인척 개념이 아주 분명했던 조선사회에서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서로를 형제나 자매로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끌려간 그 형부, 그러니까 끌려갔던 뭐라 그러죠? 지금 말하면은 경찰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들은 한결같이 줄을 배반하고 당을 대라고 신문하였답니다. 여기서 그 당이란 말이 좀 저한테는 좀 낯설었어요. 근데 그 당이라 함은 다른 신자를 뜻함이었대요. 그래서 같은 너희들과 같이 했던 도당들 그리고 같은 신앙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해라 그런 거죠. 신문 중에 있는 신자들은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끝까지 다른 교우들을 지키려고 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신자들끼리 서로를 형제 자매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었고 아주 그 혈연을 뛰어넘어 끈끈한 그런 유대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순교 성인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비신자 가정도 있고 신자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 가정이지만 부모와 동생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아서 그 신앙을 위해 집을 떠났던 성인도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적대시했던 그런 친척들을 감동시켜서 그 신앙을 갖게 만든 그런 순교 성인도 있었고요. 가족과 자손들 그리고 주변의 비신자들에게 선교가 지니는 중요성, 그것을 순교 성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그리도 강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 위의 6가지 사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한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신부님 강론이라든가 무슨 뭐 피정 이런 데를 가면 내가 신앙심이 너무 약하구나 그런 걸 이제 느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약한데 신앙심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해. 뭐 빼먹어. 그리고 식사 후 기도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런 생각도 났고요. 또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계속 국자회에 가입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교육부 강의를 유튜브 강의만 통해서 귀로만 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이 글을 이제 강의하기 전에 글을 작성하잖아요. 강의안을.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귀로만 듣는 것도 좋지만 프린트된 강의 페이퍼도 꼭 도와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달 사도 요한 형제님의 외국인 신부님들의 이야기 제2탄 그거를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자없은 성실께 끼친 욕을 배상하는 것이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